자,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일을 점점 이렇게 이제 안 지키는 추세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은 매 년마다 지킬 예정입니다. 아마 맥추절에 전하는 메시지도 거의 반복해서 똑같을 겁니다. 반복이 참 중요해요. 매주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들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씀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맥주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레위기 23장을 같이 읽었죠. 레위기 23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맥추절과 관련된 본문이고 23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자, 혹시 여러분 7가지 절기를 다 혹시 아세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 그 다음 마지막에는 장막절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절기를 왜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 나의 절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여러분 이 절기라는 말은 모에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 뭘 절기라고 번역했지 이거 여러분 영어로 번역하면요 appointed tim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하신 절기가 7절기예요. 자, 봄에 세 절기가 있어요. 봄에 이때는 이제 추수,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봄의 절기가 아까 말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봄에 지키는 절기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게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고, 그 사이에 절기가 하나 끼었는데 초여름쯤. 사실 지금 7월 1일 늦었어요. 한 6월쯤에 보통 이렇게 그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오늘 드리는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이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맥추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밀추수입니다. 밀추수. 봄에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봄에 하는 추수가 보리 추수고 이때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6월절 바로 다음 날에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초실절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레위기 23장에는 7절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시간표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그 절기 가운데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 그것의 어떤 스케줄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7절기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를 이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절기를 왜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누구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성경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나 그다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건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 절기들뿐만 아니라 제사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그렇고 성막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를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의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주절. 맥주절은 오늘 자 우리가 읽은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맥주절이 언제 지켜지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요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세몰에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한 안식일 한문 하는데 7일이잖아요. 7일 곱하기 7 곱하기 7은 77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7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안식일 날, 그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후에 지켜지는 절기니까 대략 한 6월쯤 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한 6월쯤에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하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죠? 사실은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절 똑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령 강림절 따로 맥주절 따로 지키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들은요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제로 드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지금도 추수 감사제로 드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에 하는 보리 추수.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첫 번째 이렇게 첫 수확물을 한 단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게 그 초실절이에요. 자,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무슨 추수가 시작되냐면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밀추수가 시작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게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에요. 그럼 가을에는 뭘 추수하냐 그러면 가을에는 이제 각종 과실들하고 무화과 추수하고 그다음에 포도 추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거죠. 그게 이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추수와 관련된 이런 그 시기에 추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영혼 추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겁니다. 그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즉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본격적인 사람 추수를 시작하신 뜻깊은 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추수, 사람 추수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7절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유월절이라고 했죠.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다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올 텐데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건너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이렇게 죽음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냐 그러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그날이에요. 유월절 그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 그러면 이제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는 날입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절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누룩 같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될 때 그때 예수님은 땅 속에 계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누룩 같은 죄들을 짊어지시고, 자 초실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리추수가 시작되면서 첫 수확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이거 언제냐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 속에 계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키는 게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또는 7 안식일을 지난다 그래서 칠칠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죠. 이 오순절은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죠.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렇게 강림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추수하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영혼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절기 첫 번째가 나팔절이죠.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은 뭘 그러면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겠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 삼아 이렇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가을이 되면 긴장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절기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성령께서도 절기에 맞춰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절기에 맞춰서 오실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긴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올 가을에 주님 오실까? 이건 제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면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10월 초순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날이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평소에는 지성소 안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보통 제사 드릴 때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대속죄일 날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과 관련된 절기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속죄일 날 때가 되면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바라본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를 안 믿던 민족이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창으로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대속죄일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초막절은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혼 추수를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날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7절기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라. 왜 지켜라고 하셨겠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규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속에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7절기 속에는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려면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해석해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 그림자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실체 되시는 이 맥주 감사절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보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별히 오늘 77절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떡 하나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여러분 12집 하면 떡 12개를 가져와 가지고 흔들어야지. 그거 맞지 않나요? 그 왜 두 개일까요? 두 개.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철천지 원수였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하나 되고 한 몸 된 거예요. 이 떡 두 개는 뭐를 계시하는 거겠어요? 떡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떡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다보시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을 이 초실절의 이 그 제사를 통해서 이미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또 여러분들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라. 여러분 무교절은 누룩을 없애는 절기거든요. 그거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교절 때는 누룩을 없애라 그랬는데 왜 이 77절에는 이렇게 드리는 그 떡에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을까요? 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여러분 또 누룩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은 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떡에 누룩이 생기면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는 떡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이것은 뭘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문 밖에 못 나갔어요. 무서웠어.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리고 용기와 믿음이 확 생기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게 이제 복음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그것을 이 누룩에 이제 어떤 이렇게 비유해서, 비유가 아니죠,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77절 날 이렇게 첫 밀수확하고 첫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날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을 함께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사를 함께 드리죠.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번제, 속죄제, 화목제 또는 뭐 이렇게 전제 이건 다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를 함께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들 그 구별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예. 여러분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조합니다. 더 앞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거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요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을까요? 신명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찾으셨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나절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11절 읽을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어허, 맥주절을 이게 지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내 힘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은요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 그렇게 드려봤자 드리는 사람에게 유익이 못 돼요. 헌금은요 자기 믿음 따라 자기의 어떤 형편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떼우려고 하는 사람, 그거 별로 감사가 진정성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정성 담긴 선물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받으면은 정말로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그랬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분들이 교회에 애정을 갖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11조 드리는 분들은요, 11조 드리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정말 피 같은 이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에 애정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애정이 잘 안 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1년 내내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용돈도 드리지 않으면요 부모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기면요 부모를 향한 내 마음도 커져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때 맥주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있는 노비조차, 그러니까 노비라고 무시하지 말고 노비나 고아나 객이나 과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라. 이게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정신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마음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어떤 이렇게 곡식의 추수만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절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제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약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 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되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에도 이 메시지 그대로 전할 거예요. 미리 제가 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